오늘 저는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한계 이 재앙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을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자기 수하에 놓고 노예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일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는 히브리어 말로 킨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킨님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이로 이렇게 이를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빈대 그리고 모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번역들 중에서 당시 애굽의 지리적인 요건과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오늘날 애굽어의 번천을 따라서 보면은 이 70인역의 번역으로서 모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에서 홍수가 나면은 이 나일강 그 주위에 수많은 모기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 모기를 가리키는 애굽어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킨님과 비슷한 캔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기는 일종의 각다귀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그 곤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기가 쏘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이 모기떼들은 하루살이처럼 엉겨붙어서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기들은 소와 말 그리고 가축 등은 물론이고 사람에게까지 날아들어서 피부를 자극하고 그리고 때로는 눈과 코 속으로 들어가서 쏘는데 그 고통은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축들의 경우에도 때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미치고 그리고 길길이 날고 뛰어서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이 재앙이 바로 이러한 모기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 번째 이 재앙 즉 모기 재앙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지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신의 범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모기와 같은 종류의 곤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애굽 지역의 모기는 사람의 옷을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눈과 코 속까지 들어가서 쏘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땅의 티끌은 이가 되어서 가축과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뜯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기는 고인물이 있는 유충에서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의 티끌을 통하여서 모기를 일으켰던 것이죠. 아마 아주 작은 모기들은 티끌처럼 엉겨붙어 날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백성에게는 하찮은 땅의 티끌까지도 사용을 해서 재앙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하찮은 땅의 티끌만 가지고도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가축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전통과 군대를 자랑하는 대제국 애굽의 왕까지 마음대로 흔들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인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그 우상을 티끌로 싸그리 부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가 오른 이 애굽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과 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애굽의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왕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죄를 짓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온 백성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평안과 자유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간이 왜 여러분 죽음과 질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로마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단의 충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제야 8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그 3가지는 어떤 벌이냐면, 하나는 3년 기근, 그 다음에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이 3가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교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그리고 학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의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손들이 벌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였죠. 이 사건으로 아이성 그 전쟁이 패하였습니다. 그
노력한 물건은 시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가 탐이 나서 훔쳤습니다. 여러분, 그 물건들을 아간의 집 그 밑에 땅 속에 숨겼습니다. 이 땅 속에 숨겨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고, 이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간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지금도 성경은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8절을 보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죄를 많이 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등등, 그런 사람을 악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죄를 범하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치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마음에 또 현실의 우상을 버리고 그분만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은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은 두 번째 재앙까지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비슷하게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티끌로 이를 만드는 세 번째 재앙은 도무지 따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능력은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굽의 요술사들은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사람들은 엄청난 과학 발전 속에서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사람까지 창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인간이 아직까지 암이라는 질병조차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에이즈라는 질병도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한 감기의 원인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겠다는 이 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닥쳐오는 그런 폭풍, 그리고 해일, 지진 어떻습니까? 지진. 여러분, 이런 같은 재해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도 못하고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위대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교만해하고 하늘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비웃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웃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간들을 보시고 교만한 인간들을 보시고 비웃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한 감기 하나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인간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자연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교만의 예굽의 요술사들과 그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 것처럼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잘 보이지도 않고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이 존재인 인간은 누군가가 밟으면 꼼짝없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항의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파리 목숨과 같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그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며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의 뇌에 세포 하나만 건드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믿음의 고백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아론이 지팡이를 쳐서 티끌을 이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예굽의 요술사들은 이제야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의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애굽의 이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결과 애굽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성경에 뭐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려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성경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구원, 자신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마음에서, 생각해서.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 구원.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창조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교회 안에는 여러 애굽의 요술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지식 많이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또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신적인 스승.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줘. 도덕적인 수양을 쌓는 곳.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도 그들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해주는 것, 도덕적인 수양,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정신적인 스승, 이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굽의 요술사까지도 티끌이 변하여서 온 예굽에 이가 생기고 사람과 생축에게 오른 것은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게 된 바로는 그들의 말 역시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까지 그래도 예굽의 요술사들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요술사들의 말조차 믿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바로로 하여금 이처럼 이 요술사들의 말조차 믿지 않을 만큼 그의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로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까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바로 자신은 태양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인데 모든 지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즉,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요술사들의 이야기하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로가 멸망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판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자신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야말로 사람을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잠언 16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이 왜 사람을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만은 눈 앞에 있는 그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애굽에 닥치고 있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요술사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최고라고 믿는 교만은 바로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진리마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의 교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그 뻔한 사실까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교만은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입니다. 패망. 교만은 우리 마음에 조그만 바늘 구멍만 생겨도 들어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가 교만한 건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교만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이 내가 교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비옥한 나일 강변의 땅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티끌로 모기를 만들어서 이를 만들어서 그 백성을 쏘도록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우상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매 3일마다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한 후에 여러분 그들을 섬기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몸이 모기로 인해서 긁어서 상처나고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짐승도 역시 모기의 피해를 입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우상 종교가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경멸당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만일 애굽의 온갖 신들 중 살아있는 신이 하나라도 있다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 그저 당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재앙은 요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지 애굽의 요술사들은 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19절에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술사들도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또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화기도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스코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재앙이 호랑이나 사자 혹은 군대였다면 그들도 애굽인들은 그래도 그들의 재앙과 싸우고 대항하면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재앙이 모기,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메뚜기 등이었던 거로 아무런 대책도 쓸 수 없이 그저 굴욕과 그리고 패배감을 느끼면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애굽의 우상 종교가 헛된 것이었습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던 애굽을 개구리로, 모기로, 파리로 비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는 땅에 티끌러도 애굽의 모든 우상 종교를 멸하시고 애굽의 왕자를 조롱할 만큼 능력이 많은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계를 모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계를 모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앞에 버티고 거역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